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의 모든 것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그러한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막 생기고 거기 또 우상의 제물까지 먹는 문제들, 그리고 예배에서 뭐 이것을 머리에다 무엇을 쓰느냐 마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서 오늘 겸하여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부어졌던 각각의 은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 물론 이제 15장 가운데는 부활의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문제들을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고 나갔는지에 대한 물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된 것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그런 교회, 현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내막들을 잘 알고 읽어보게 되면은 보다 하나하나의 그런 그 성경에서 나오는 문장들이든가 이 말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12장 3절서부터 이제 그 13절까지만 이제 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래, 은사장.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속에 나와 있는 각 은사들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포적인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알린다는 문제가 이 뜻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리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의 아는 정도, 연애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의 아는 정도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희에게 내가 영적인 문제, 성령에 대한 문제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나 의혹이 된다던가 의문이 되는 문제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좋은 그러한 장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뭐예요? 방언하는 거? 레시칼라카브 이키디샤 마루들, 이렇게 말하는 방언이 문제? 방언으로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잘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그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문제를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문제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제 성경은 253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이제 간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문제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빈말로 얘기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꽉 쳐가지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 그냥 완전히 충만되어져서 그 믿음의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여기서 오늘 여기 은사 가운데에서 방언 말함이라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데, 그처럼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면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써 있는 말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갖다 꼬았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시 없는 이 말을 갖다가 통쳐서 같이 얘기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 골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가 무슨 뭐 이스라엘에서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갈릴리 뭐 거기서 뭐 전도하고 뭐 나사렛에서 그 시골띠가 뭐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히 예수 하시나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시험 받게 죽으신 분, 그분 이러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높이 받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절대 그분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아주 그러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신앙이 충만한 자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이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으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그분을 고백할 수 있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보면요, 이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알리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충만한 자만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충만. 이게 첫 번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거예요. 4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이 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4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같고 이렇게 하고 있죠.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같으면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은 사역 같은데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4절과 5절, 6절에 여기서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거론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로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알쏭달쏭하지만은 그런 같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먼저 성령의 같은 것은 어떠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8절 이하에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은사. 이거 말고도 은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은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또 잘하면 그 잘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은사에 9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사람에게 그 탤런트로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람마다 그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에게 또 사명을 주어서 가고자 하시는 것 가운데에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각자의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같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직분이 나오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직분도 저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세움을 받았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근데 이런 모든 직분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여기 사역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냐, 사역이라는 뜻이 에넬게마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써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뜻이 이게 사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거야. 능력을 주신 거야. 이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목사의 일을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던 간에, 아니면은 집사 일을 하던 간에, 아니면은 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주차 이렇게 안내하는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교회 가다 보면은 말이야, 교회 장로님을 앞에 딱 가지고, 의자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를 앞에 쫙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딱 어깨 이렇게 허리 뒤로 쫙 제쳐가지고 뒤 비대가지고 설교 듣고, 우리 장로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괜히 장로네하고 품 잡고 딱 하기로, 목사님네하고 막 맛있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바보 멍청이 쪼다야.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아무리 낮은 자의 직책에서 사찰 집사를 하던 간에, 아니면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뭐 어떤 굳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다 동등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향하는 모든 일 한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일을 우리는 보면 평등하다고 해요. 평등하다고 해요. 대통령, 사실은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하고, 뭐 저는 지금 목사지만은 목사하고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그 사람은 선거 천출해가지고 4년 동안 대처하는 것 뿐이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내가 대통령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평등한 거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 거야. 근데 내가 조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나쁜 말 해서, 야, 대통령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지가 뭐 옛날에 뭐 했는데 뭐 알면 뭘 알아? 우리 대통령은 사실은 대학교도 안 다녔어. 그냥 이 양반 검정고시 같은 거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봐가지고 돼서 변호사 된 사람이거든. 그 사람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노아무개 대통령도 보면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돼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배우지도 못한 게 뭐 대학교도 안 나와 이래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붙잡혀가요, 안 붙잡혀가요? 안 붙잡혀가요. 왜? 내가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권이라고 그러고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지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 그냥 다툼을 하고 패지어 싸움 집박질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래가면서 말이야. 누구 받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보지 아니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같다는 말을 갖다가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도 성부와 성적 부분도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슨 안식사라고 권사라고 해서 애하고 성도 앞에서 폼 잡고 앉아있냐?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에서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사회주의나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공산당이 최고고 그들에게 승복하지 않으면 총 쏴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이게 문제인 건 문제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은 주는 같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가운데 직분 얘기했어요. 직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 밖에 죽었다고.
주는 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실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인 거야,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폼 잡지 말라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애행하지 말라는 거야. 형 좀 많이 했다고 말해. 야, 지금 뭐 폼 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큰 일을 했고, 저 강대상도 내가 사다 갖다 놨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 이름까지 써놓은 사람도 있어. 어느 집사,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 쓰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 맹맥히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평등 사상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평등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 존중하고 인권을 갖다 높여주고 사람들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뭘까라는 것이 바로 8절서부터 오늘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9가지 은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은사 말고 아까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더라고요. 뒤에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사랑은 여기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13장에 중요하지만은 13장으로 다시 이제 몰아가지고 그 사랑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9가지 은사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맛을 볼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절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8절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1 더하기 1은 이 뭐죠? 지식이.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뭐 해주니까 뭐 내가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뭐 사업이 되고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그냥 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맑아져가지고 그냥 알게 돼. 이렇게 보면 이게 안다고 이렇게 보면. 저거는 이렇다, 저건 이렇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면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참 신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지식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말씀도 이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식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말씀을 보는 것들이 이게 쫙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지식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은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데 쓰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고 또 뭐예요?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또 보세요. 우리가 믿음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나가지고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부어주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예배가 초점을 잃게 되고 지가 오늘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사람 성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예배 드려줄게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건 예배가 아니고 불쌍해서 도와주러 오는 자기의 무슨 적선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건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그런 성령으로 함께 연구러지는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성령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더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고침에 치는 은사를 이렇게. 특히 여기는 은사라는 말까지 했네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감기가 떠나가게 되고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의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세상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감기약 먹어야지 내가 몸이 열이 떨어지지. 그죠? 이게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걸 고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보혜사로 우리 할 수 있는, 예수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막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고, 비틀어진 게 펴지게 되고, 굽은 길이 똘바라지는 그런 역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 병고침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게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을 은사, 능력행함이라도 병고, 이 귀신을 쫓는 은사인데, 이거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요즘 현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신병이 다 들었어. 그게요, 물론 그 뇌 구조가 잘못돼서 이런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게 되면요, 이상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훔친 거야.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거라. 그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지 않으면 안 나가. 아무리 약을, 좋은 약을 먹더라도 절대 안 나간다고. 이게 능력행함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그 사명을 따라 준지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만족,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않지. 성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능력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함의 은사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듣다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심령을 알게 되고, 아까 지식의 말씀 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사람의 심령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돼요. 나도 모르는데 그 말이 입에 툭툭 튀어나와. 우리 집사님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어떤 일은 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좀 조심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자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게 예언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우리 예언의 말씀이 있기를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예. 이것도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4차원의 세계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쑥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10절의 중반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이것은 세상 말이 아니고, 맨 처음에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방언을 자꾸만 오랜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마음속에 읽혀져. 그래서 그것이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있습니까? 더 이것이 심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사실은 이 방언이요, 모든 은사의 지름길이야.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은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는 또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기가 사역을 하고자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능력행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의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것들 받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도 받게 됩니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같은 성령, 한 성령, 전부 이렇게 해오죠. 그렇죠? 8절 보게 되면은요, 여기 8절 중반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도 보게 되면은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한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령 앞에 그렇게 그럼 붙이냐? 11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좋고 나쁘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런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상관없는 사역을 하게 되면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도 어떨 땐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가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 자식은 막 예언도 하고 막 통병 같은 것도 하고 능력도 막 신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된 줄. 근데 이놈하고 어떻게 됐는지 청년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이런 걸 안 했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 걷어갔지 뭐.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도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필요를 느끼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뭐 폼딱 잡고 앉아가지고 지가 다 하는 것들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행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고 딱 머리 얹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야, 너 안진병 일어섰지? 너 돈 뭐 1,000만 원 갖고 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신 거야. 자기는 가서 손을 댄 것뿐인데 그를 통하여 흘러간 것뿐이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을 한 거야. 같은 성령, 한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랑 네가 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타나는 모든 이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물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것인 양 행사하지 말라는 거야. 있습니까?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노래 잘하잖아요. 찬양 잘하잖아요. 그런데 지 잘났다고 난 목소리 예쁘고 음악 감각이 있어서 찬양한다고 은사를 받은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잘났다고 지가 혼자 부르려고만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노래를 찬양을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이 입으로만 하는 찬양과 틀려요. 여러분 들어보면 틀립니다. 어떤 거는 그냥 가만히 외국말로 하는데도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그 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한다던가 마음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 마음에 나오는 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비롯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삼일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의 직분과 은사와 모두 이런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흘러왔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동등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뭐 고급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나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요, 교만함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여기도 이제 그 하나라고 하는 뜻을 여기 많이 썼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몸, 정결한 목사의 몸에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엉덩이도 있고, 가슴도 있고, 내가 뭐 간도 있고, 뭐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각자 하는 일은 틀리죠. 지금 지체라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정결한 몸에 한 속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이 몸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이신데, 우리의 몸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뭐냐면 온 세상 사람을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의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파파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야, 하나.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구역, 무슨 그런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일을 하기에 나눈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어떻게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죽어 없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한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게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다 한 형제 되었고 한 자매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보다 겸손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강림하심에 대한 영 같은 경우도 여기 처음에 써 있죠. 여기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걸 다 7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여호와 영을 다 이렇게 풀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 영을 따라 볼 수 있어. 그래서 여호와 영 지혜와, 저는 이제 여호와 영을 따라 보면서 7영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러한 모든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런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능의 어떤 그런 영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2절, 그 다음에 절에 보면 이 통달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통달의 영이죠.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보면 아는 거야. 야, 희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사람을 쫙 보게 되면 한번 훑어보죠. 보면 이 사람 좀 건방지네.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하고 뭔가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에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투시의 은사 이런 걸 받게 되면 이 통달한 영이 생기게 돼. 사람은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 가면 무서워. 옛날에 그런 분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저도 요새 보면은 그런 게 좀 생겨요. 이렇게 보면은, 예? 사람을 보면은.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혜사 진리의 영도 있어요. 진리의 영.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보다 너에게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신 일들을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된 그런 전도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필요를 느끼고 메어 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필요하겠구나 그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길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이네 순간. 벌써 제가 나이가 70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